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말씀의 제목은 11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크리스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 11조를 또 해야 되느냐? 저는 영성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 오다가 영성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의 온전함에 이르는 상태를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상 세계, 현실 세계를 보면은 상당히 영적으로 어둡다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절이나 오늘이나 이단의 세계도 있고 항상 악과 선, 빛과 어둠은 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반사적으로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라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정통신앙, 본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의 신앙,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많은 요즘 여러 가지 홍수시대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방향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관역도 없고 표적도 없는 이런 혼탁한 혼란한 정체 불투명한 이런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여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또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다시 진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의 신앙보다도 삶의 정거적인 삶, 보여주는 삶, 그것은 또 표적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들어지는 관계, 예물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 11조. 정말 이것을 순종 잘 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도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도 채널, 요즘에는 핸드폰 탁 터치하면은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온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먼저 앞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영성적 메시지가 계속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참 많은 지식과 이것저것 풍성한 말씀도 다 인정할지라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표적, 그 증거된 삶은 11조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 없이 말만 무성한 시대는 열매가 없더랬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11조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의 표적, 그 산물에 대해서
꼭 갚으시되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성경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도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는 것은 11조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회자로서 지나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많이 배우고 많은 걸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적 행함입니다. 보여지는 증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표적은 거래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히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샀었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인생과는 하나님께 들어진 하나님 핏값으로 들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대속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깨달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는 하늘 문은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부딪히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이 11조예요. 저는 요즘도 저희 신랑교회 같은 경우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분명히 가르칩니다. 11조를 해라.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재물이 없으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고 괜한 근심을 안고 다닌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 표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가장 우선적인 것이 11조를 생활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누가복음 6장 38절처럼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그 신앙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림받는 핏값으로 산 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11조를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온 우주도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인생 여정 철저히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인할 수 없고 거짓으로 살 수가 없고 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루나 온전한 11창고에 들여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적질 했습니까? 그래요. 그 11조를 안 내는 사람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0장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나이까 하고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사람들은 신앙 생활에서 가장 복받는 지름길, 그 키는 11조에 달려 있어요. 저는 왜 이 말을 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신앙 하나님과 나간 게 신앙이 분명치 않은 신앙 고백의 표적이 들어지지 않아서 가난할 뿐입니다.
돈이 액수가 많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거룩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풍요함이 넘치면 이미 11조의 복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꼭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허망한 분명히 잡았다가 놔야 할 것을 쫓아가다가 또 잡아본 만족은 없어요. 영혼의 만족 오직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 산 제사로서 드려진 피값으로 산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다 드린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아멘. 그 온전한 11조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과 민수기 28장 21절에 26절에 나오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매년에 1년 추수 후에 레위인에게 드리고 레위인은 제사장 몫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리 역할을 하는, 선포하시는 주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 성경에도 레위인은 교회,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그 레위인은 성전이라기 때문에 어떻게 곡물이라든지 먹을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의 사역에만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큰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보좌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 헌금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또 자기 받은 것을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 드리고, 또 두 번째 축제의 11조가 있어요. 축제의 11조는 10분의 9에서 성수에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비용. 우리가 축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예물, 감사 헌금은 10분의 1에서 또 10분의 9가 있습니다. 9에서 또 10분의 1을 내는 걸 말합니다. 또 세 번째 구제용 11조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드려요. 이 구제용은 나그네, 가부, 고아, 또 레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구제용 11조가 있어요.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에는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구약에는 그렇게 세 가지 이 11조를 드렸는데 이 신약을 그래서 이 11조는 10분의 1분이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다 드리는 겁니다. 하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영혼의 풍요함과 기쁨과 평강과 또 가정과 모든 것에 범사의 복을 주시면서 또 영혼 그 삶에 있어서 재물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간구하고 지금도 제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살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 관계 분명히 잘못된 관계에 대해요. 절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이 따르느냐. 물론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또 영성인이 되기까지는 광야라는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 과정, 훈련 과정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분명히 통과하고 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빚어진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릇이 되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되 100배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거예요. 100배 이상도 주시는 겁니다. 그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축복의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었어. 저는 11조 생활을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실 걸 확실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메시지란 것은 풍월이 아니고 사실을 전가하고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기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해서 더 큰 비전을 자꾸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도. 그리고 11조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무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야 된다면 필수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조는 개념이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한테 돈 줬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히 돈을 쌓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우환이, 세상 사람들은 우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무슨 사고 뭐 누구 다. 근데 그러면서도 칭얼거리며 사는 것이 저들의 세상이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잘 때 내 건강도 주셔. 구원은 그저 받았습니다. 축복은 조건부예요. 아멘. 축복은 분명 조건부예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 갚아주시되 나는 100을 들어서 하나님 1000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삶을 분명히 순종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헌금도 필요합니다. 일반 헌금 우리가 여기 와서 뭐 10,000원을 하든지 얼마나 감동대로, 신약은 절대 물질을 한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자원을 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 예?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이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힘대로 하되 힘에 또 붙이는데도 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 좀 무리수를 떠도 괜찮아요. 저는 무리수를 뜨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무리수를 뜨고 살아왔었어요. 저 같은 믿음도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저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말해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버렸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엄청난 시련을 모든 걸 내려놓게 했습니다. 다 비어없어. 지금도 빈 상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책임을 지실 때 큰 그릇을 빚어줍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맡깁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목회자들은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릇을 크게 가져야 돼요. 저는 자꾸 하나님 어차피 인생은 한번 흘러가는 인생, 제가 큰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자꾸 그런 그림만 그리고요. 뭐 큰 조직을 해야 되겠다. 뭐 복지 총연합회를 해야 되겠다. 상상할 수 없는 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만 하면은 그렇게 해야 나기 속이 시원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우고 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모든 게 믿어지니까 쫙 환경도 변화시키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요즘 그런 실체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재물도 다 주어진 게 믿어지니까. 그 제가 자꾸 선포를 이유가 왜? 목회는 설교는 선포력입니다면 선포력 선포하는 대로 성령 일하십니다면 내 기준에 맞추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기준에 맞추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게 가나안 정복도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늘 부정적이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함께 하시고 뭐가 두렵냐. 그리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며 그걸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지금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을 갖고 정복해 나가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다들 잘 외우고 알아도 현실 상황에서는 그것이 믿어질까? 과연 그 말씀이 어떻게 믿어진단 말입니까? 꼴말라기 선지자 백성들 보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도둑질 했습니까? 11조 헌금을 내가 안 냈다. 11조하고 헌금을 내라. 헌물이다.
그거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를 순종 못하는 것. 참 어둠이 잡혀버리면 모든 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영성 늘 기도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늘 계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면서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때가 딱 꽉 차면 열매로 주시는데 축복의 열매. 예? 하늘 문이 11조 많이 쌓아놔 놓으면 들이놔 놓으면요. 때가 꽉 차면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확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헌금, 감사헌금도 우리가 절겨 내시는 자에게는 자원에서 내는 자에게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온전한 11조인데 그게 우리가 수고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10분의 1 또 축제 감사헌금으로 또 10분의 1 또 3년마다 드리는 또 이 구제헌금 자꾸 드리는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다 기록해놔요. 다 챙겨놔요. 때가 꽉 차면 영적인 그릇, 영성의 그릇이 딱 되면 일, 사역과 함께 재물을 안겨주신다면 재물만 받으면 뭐예요? 사역이 있어야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그 재물이 필요 조건에 더 큰 일을, 더 큰 축복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면 오늘 그래서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성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냥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대박치고 대박으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도 너무너무 자식들이 잘 되고 자기 백성이 자기 종들이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걸 보면 하나님 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한없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우리 받는 자는 또 감사 넙죽 자꾸 받는 것도 절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은 주어도 두려워서 못 받아요. 그릇이 상처가 깨져 있는데 어떻게 그 물질을 주도 도대체 이게 뭐야 정신이 이상해져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성을 일단 엉뚱하시다 도로 망하는데 추악한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철저히 연단을 40년 강야를 철저히 연단을 겪고 훈련된 자들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경륜의 은사도 주십니다면 저는 치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강야 40년은 치유 과정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영성화 됐을 때 그릇이 됐을 때 영성 그 다음에 분명히 정복해서 다스리는 권세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첫 인류 시적에 명령하신 문화 명령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시조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 동안에 정말 큰 일을 준비하고 경영하는 은사를 얻으셔서 큰 경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치유, 영성, 경영, 선교까지 선교는 온 세계에도 선교해야 되겠지만 내 이웃들 돌보고 고아하고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얻었던 시절이 한 10년, 15년 있었습니다. 목회를 중단하고 광야의 길을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노가다도 해보고 온갖 잡일을 다 해보면서 외로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 제가 금년 4월 13일이면 딱 여기 유튜브 여기 단에 선지가 한 달에 1년이 됩니다. 1년 안에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설교하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로 이거야. 이곳이야. 내 스스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은 요즘 다 우울해지기 쉬워요. 다 개인주의입니다. 다 자기의 어떤 조그마한 틀 안에 갇혀서 방향을 모르고 움츠러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자꾸 이런 관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자꾸 좋은 메시지 성령의 이 설교를 성령이 도심으로 하시는 거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인드가 막 담대해집니다. 이 마음그릇이 커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런 믿음이 팍 생성화되면서 앞으로 자꾸 되어질 일이 크게 막 보이고 그때부터 믿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께 맡기고 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강하게 이 그릇을 만들어가고 분명히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막 물질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올해는 자꾸 그런 설교를 왜 해야 되느냐. 저도 이 두 마음이 와요. 오늘 토요일 날 설교를 하고 가면은 일주일 여세 동안에 한 수요일까지는 괜한 집에 돌아가면 내 개인적인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사람이 쪼잔해져 버려요. 내 계산이 잡혀버려.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딱 되면은 설교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은 하루 전에 메시지가 딱 떨어져.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자료를 챙겨서 새벽 약이면 어제는 설교를 3편을 정해놔놓고 11조 해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복 받는 거는 11조밖에 없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11조밖에 없다. 이것이 딱 들리니까 자다가도 오락 설교를 하고 있어. 새벽녘에. 아하, 11조구나. 그래서 얼마나 간섭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설교에 미치고 사역에 미쳐버립니다. 아멘. 사역에 완전히 빠져버린 하나님 책임이 지대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 헌금은 우리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 말씀은 일반 헌금 꾸준히 뭐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자기 늘 드리는 습관 이것을 꾸준히 하면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 그게 참 궁금을 느꼈는데 요즘 그 확신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면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이 쌓아놓은 재물도 어느 시점에 되면 싹 물밀듯이 옮겨주신다면 그때 통로를 옮겨 딱 방향을 찍어 이 재단이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면 큰 물줄기가 여기 딱 연결됩니다면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방송센터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 늘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는 이유가 하나님 여기 계신가? 저분을 하나님 함께 하신 쓰시는 종인가? 그 여기 일하시는 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니까 온전한 11조에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 그걸 다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보고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자꾸 하나님이 요즘에는 사람들이 뭔가 여기저기 막 목회자들이 떠돌아다녀요. 자기 거처가 분명치 않아요. 자기 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뭐 은사 집회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제 가보면 이상한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영적으로 막 혼란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다 하나님께 방향을 이끌어 가시면 그 발걸음을 다 한 곳에 정하고 모든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다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거 못 들으면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 헌금도 꾸준히 드렸어서 하나님 부어주실 때는 분명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또 선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저에는 그런 좋은 명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십억이 준비되는 걸 주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이 대인관계 3차 형성에서 분명히 우리가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조직도 세워가지고 또 100년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여기서 준비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시고 꼭 11조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그 11조를 잘해서 하늘 문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11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때가 이러면 하나님이 시간대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시되 천배 만배로 확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라기 3장 17의 말씀과 같이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는 이 음성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